자, 이제 오늘은 이제 정복 시대의 두 번째죠. 정복 시대를 두 번째 하는데, 정복 시대는 성경 어디를 보아야 되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보고 있죠.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 정복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죠.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하나는 정복과 분배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해서 정복 시대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여호수아 13장부터 24장까지 오늘 분배에 관해서, 그러니까 땅을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냈죠. 그 땅을 다 이제 12지파에게 나누는 일이 13장부터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13장, 여호수아 13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이제 24장까지 되는데 3차에 걸쳐서 땅을 분배합니다. 3차에 걸쳐서 땅을 분배하는데 여호수아 13장에서 19장에 이제 땅을 분배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20장, 21장은 도피성에 관한 문제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22장은 12지파 반이 돌아갔다는 거, 그다음에 23,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해서 끝나게 됩니다. 근데 13장에서 19장을 보면은 13장에는 이제 여기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에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되고, 여기가 무슨 강이라고 했죠?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요단강이고, 여기가 이제 사해입니다. 사해. 그러니까 요단강, 이제 이쪽이 동편일까요? 서편일까요? 동편. 동쪽이겠죠.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죠? 두 지파를 먼저 나눴었잖아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에게 두 지파 반을 나누어 줬었잖아요. 그렇죠? 네, 요단 동쪽에. 그 대신 여기 이제 12지파 중에서 분깃이 없는 지파가 하나 있죠. 어떤 지파냐면은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다른 지파들에서 얻은 것들을 레위 지파가 얻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차 때는 이제 여기 이제 두 지파 반이 13장에서 나와가지고 14장에서 17장까지 이제 두 지파 반이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14장에서 특별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여호수아하고 정탐꾼 같이 갔었던 여호수아 또 누가 있었죠? 갈렙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20세 이상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그 갈렙이 이제 여기서 이제 14장에서 땅을 달라고 합니다. 14장에서. 근데 그 땅을 어떤 땅이냐면 헤브론 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을 14장에서 갈렙에게 줍니다. 갈렙에게. 근데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3장에서 아주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 족속들을 다 왜 다 몰아내라고 했냐면은, 이방 족속과 섞이면은 이게 신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신을 다 내어 쫓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가 가서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냥 살게 내버려둬요. 너희들 여기 살아다 하면서 내버려두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굉장한 문제들이 그 위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사건이 13장에서도 등장하죠. 그럼 14장에서 바로 이제 이 두 가지 전자인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갓, 루벤, 므낫세가 바로 이쪽이죠. 갓, 루벤, 므낫세. 므낫세는 이제 반지파라고 했어요. 2분의 1을 여기다 주고, 이쪽에 보면 또 요단강 서쪽에 보면 므낫세의 반지파를 또 여기서도 나눠줍니다. 그다음 14장 가서는 이제 누가 나오냐면, 여기 이제 14장에 가서는 갈렙이 등장하게 되죠. 갈렙이 어떤 땅을 받았냐면은, 에브라임 땅이 무슨 땅을 받냐? 헤브론 땅을 받게 됩니다. 무슨 땅을요? 헤브론이죠. 그러니까 헤브론은 그냥 어떤 지역이 아니라 지명이죠. 지명. 도시 이름이죠. 헤브론을 받고, 두 번째 지파가 바로 이제 이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여기서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헤브론 유다 지역에서 바로 유다 지파가 받은 그곳에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만 갈렙이 받게 되는데,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85세였습니다. 예, 85세. 근데 이제 이 갈렙의 85세에서는 또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예. 그럼 여호수아도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80. 그때쯤 됐겠죠. 예, 여호수아도 그때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3장 여러분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 한번 13장 1절 한번 펴보세요. 13장 1절. 여호수아 13장 1절. 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 땅들을 다 분배를 해주게 되죠. 14장으로 가보세요. 14장. 14장 6절에 네, 14장 6절 14장 6절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말한 대로 이 갈렙이 땅을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떤 땅을 하냐면 헤브론 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11절에 등장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프린트에 있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세라고 했죠? 85. 네, 85세인데 지금 85세인데도 나 그때나 지금이나 같이 나가서 나 싸울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나에 상관없이 당당하게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 아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뭐라고 했죠? 갑자기 생각이 저도 안 나는데요. 죄송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네피립이라고 하는 사람 등장하잖아요. 예, 네피립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키가 큰 바로 그 족속이 바로 이 아낙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지금 이 아낙 사람들이 그렇게 큰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할 때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피립을 다 아무리 크고 장대하다 할지라도 나는 가서 내 나이가 지금 85세라고 할지라도 쫓아내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누구를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14장에서는 바로 이 갈렙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죠. 그다음에 15장에 가서는 유다 지파 분깃과 유다 지파 성읍이 분배됩니다. 15장에 가서는 이 유다 지파가 되죠. 그리고 이제 드빌을 정복할 때 이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빌을 치고 가는데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제 우리가 한번 다음 시간쯤에 한번 등장하게 될 겁니다. 혹시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온니엘이? 사사잖아요. 사사. 예,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죠. 이 갈렙은 딸 이 악사를 온니엘과 결혼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5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16장에 가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분깃과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은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17장에 가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문하세 지파에게 단전을 다시 이제 분배를 하게 되죠. 부족한 것을 두고 개척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4장부터 17장까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지파를 할 때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 여기서 반지파를 줬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반지파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지파, 네 지파하고 다섯 지파를 줬으니까 남는 것은 12지파 중에서 7지파가 남죠. 그 7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8장부터 19장까지 등장합니다. 18장부터 19장까지. 그래서 여기 이제 7지파가 등장하죠. 시므온과 단과 베냐민, 아셀,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이 등장하고 여호수아도 이제 여기에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장으로 넘어가면은 18장에 가면은 바로 이제 실로에 모여서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서 각 3명씩 선정을 합니다. 3명씩 선정을 하고 이들이 이제 땅을 두루 살피고 땅을 이제 7부분으로 나눠서 이 7부분은 시므온, 단, 베냐민, 이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은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차지하고 그 대신에 이제 제비뽑기를 하고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게 되죠. 18장에 이제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으로 가면은 19장에서는 시므온과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반지파의 분깃과 여호수아에게 이제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를 줍니다.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어디를 받았다고 했죠? 헤브론을 받았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딥낫세라라고 하는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50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를 주며 여호수아가 그 성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3차에 걸쳐서 땅을 다 분배를 해줍니다. 땅을 다 분배해주는데 결정적인 잘못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결정적인 잘못이 이방인을 다 내어 쫓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방인을 내어 쫓으라 그랬는데 이방인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가장 결정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20장으로 넘어가면 20장, 21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도피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네잇은 지금 어디죠? 네잇은 뭘 못 받았죠? 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잇 사람들에게는 뭘 줬냐면 땅을 분배받지 못한 대신에 48개의 성읍에서 살 수 있는 그 성읍을 준 거죠. 지역이 아니라 도시에서 살고. 그러면 그 도시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레위 족속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거기서 나오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레위 족속들은 이 지역의 48개 도시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48개 도시 중에서 특별히 6개의 도시가 있는데 이 6개의 도시 골란, 라못, 베셀, 헤브론, 세겜, 게데스라고 하는 이 6개의 도시가 도피성이라고 해요. 도피성. 도피성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은 죽임을 당한 그 피해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보복을 할 거 아니에요. 보복을 하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러면 나를 내가 실수로 해서 죽였는데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어디로 가면 돼요? 도피성에 피하면 돼요. 내가 실수해서 때문에 보복을 당하지 않게 도피성에서 피해 있으면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을 세운 목적이 뭐냐? 그러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어떤 정당한 재판 절차를 밟지 않고 피해자의 친족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워놓는 거죠. 그렇죠? 이 도피성은 여호수아의 지금 이 6개의 도시가 나오지만 언제 만들어졌죠? 우리가 이전에 한번 했는데, 그렇죠? 민수기에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거기가 몇 장일까요? 35장에 등장하죠. 민수기 35장쯤에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여기서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도피성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20장 6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저기 성경책이 있는데 여러분 프린트는 없지만 여호수아 20장 6절에 보면은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알아. 그러니까 언제까지 집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살인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다음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섬에 거주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나서 그 이후에는 자기가 이제 도망쳐 왔던 곳으로 다시 갈 수 있다는 거,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거주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무슨 시효라고 하죠? 혹시 법적인 용어입니까? 예? 공소시효. 예,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 네, 공소시효가 만기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은 한 시대가 마감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한 시대가 마감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죽음이 살인자의 죄를 면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바로 그런 것을 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은 뭐야? 죄를 면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제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죽으셔서 그 죄를 다 뭐 한 거예요? 대속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20장, 21장에서 바로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관한 상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거기에서 21장에 보면은 레이 사람의 성읍이 등장하는데, 레이 사람은 몇 개의 성읍을 줬다고 했죠? 48개. 네, 48개의 성을 주었습니다. 48개의 성읍에는 이 6개의 도피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개의 도피성도 포함되어 있어요. 레인들은 누가 있습니까? 레이 지파의 고앗, 게르손, 무나리 자손은 바로 48개의 성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레이 지파는 그 각 지파 중에 이제 그 성읍에 흩어져 살았겠죠. 하나님의 이제 그들이 기업이 되셨기에 레이는 따로 기업을 받지 않고 다른 지파로부터 48개의 성읍들의 목초지와 함께 살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20장, 21장에서 등장합니다. 20장, 21장. 그래서 이제 21장에 쭉 보면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은 그런 막 지명 이름, 사람 이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22장으로 가면은 22장에 가면은 바로 어떤 일이냐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죠? 처음에 요단 동편에서 2개의 반지파가 있었잖아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므낫세 갓 지파가 있었는데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 요단 동편 지역을 영토로 분배받았지만 요단 서편 지역을 정복하는 데 참여하였잖아요. 먼저 이들에게 주었고 이들은 언제까지 같이 했냐면은 이 동편에서 서편까지 다 정복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같이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요단 서편 지역을 정복하는 데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뭐 합니까? 여기 22장 16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는가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이제 돌아갑니다. 여기를 다 정복하고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자기들이 분배한 것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두 지파 반은 이 서편에 있는 이쪽에 서편에 있는 이 지파들과 단합해서 이제 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서편에 있던 사람들을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오해를 쌓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22장 16절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돌아갔다는 것이죠. 다시 자기들의 분배받은 것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바로 2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2장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이 두 지파 반이 그래서 대답을 하잖아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이 말하기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쪽은 가나안 땅, 이쪽은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야 너희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훗날에 그러면은 어쩌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루벤 자손, 갓 자손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 요단의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계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결국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해가 풀리는 장면이 바로 22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23장에서 24장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23장에서는 결국 보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거민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거민이라고 해서는 이 원주민들이죠. 이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몰아내지 않았잖아요. 이 거민들 거르지 말고 불순종하게 되면 망할 것을 경고해 줍니다. 그러니까는 이 23장에 땅을 얻게 하고 분배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요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장에 가서는 이 백성들을 세겜에 다 소집을 합니다. 세겜에 다 소집을 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제 다 나열하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홍해를 가른 사건과 아모리족을 치신 사건, 발락의 이야기에 이어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 땅에는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에 있는 과실을 먹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유명한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등장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오늘날 너희는 뭐하라? 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를 택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도 오늘날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 15, 16절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그러면서 쭉 그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뭡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뭐 별반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내심이 강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꾸준히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결정적인 그 사건들이 이제 사사기에서 더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이것들이 반복되는 삶이 계속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1장부터 이제 24장까지 해서 정복과 분배로서 끝나게 되죠. 정복과 분배로서 끝나는데 오늘 분배하는 것은 뭐냐면 3차에 걸쳐서 분배했다. 2지파 반을 먼저 분배했고 2지파 반을 먼저 했고 나머지 7지파를 했다. 그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는데 갈렙은 어느 땅을 어느 도시를 선택했다고요? 헤브론을 선택했고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세라. 네, 딥낫세라를 여호수아는 차지하게 됐고 나머지들은 다 지역을 차지했고 레위 지파는 지역을 차지하는 대신에 뭘 차지했다고? 48개의 성읍을 차지했습니다. 48개의 성읍 중에는 뭐가 속해져 있다고요? 6개의 도피성이 속해져 있다. 이 도피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피난처.
예, 피난처는 죄인. 피난처인데 어떤 피난처죠?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 무조건 간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죄를 범한 사람들이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갈 수가 없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갈 수가 없고 무의식 중에 죄를 범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 할 기회를 주십니까? 용서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제 이 돌이 증거궤를 세우잖아요. 이 돌이 우리가 증가드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돌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죽죠. 몇 세에 죽냐면 100세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좀 오늘은 좀 일찍 끝날 이 테스트를 빨리 하면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속도를 좀 내봅시다. 우리 다음 시간까지 안 넘어가게 7분 정도 남았는데 속도를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정복 시대는 1장부터 24장까지인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이고 분배는 몇 장부터요? 13장부터 24장. 네, 24장까지였죠. 13장부터 24장까지 여호수아 13장에서 24장. 그래서 이제 3차에 걸친 분배는 13장부터 몇 장까지요? 19장. 19장까지였습니다. 19장.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0장에서 21장으로 나눠졌죠. 그다음에 몇 장이었죠? 22장이었죠. 그다음에 23장에서 24장까지로 구분됐죠. 그래서 13, 19장에서는 3차에 걸쳐서 분배했는데 몇 개 지파 반이었죠? 2지파 반. 2지파 반이었지. 2지파 반. 그다음에 여기 2차 분배에서도 2지파 반. 네, 2지파 반이었죠. 여기에서도 2지파 반. 여기 이제 여기 이쪽에도 보면 여기 1번이 이게 2지파 반이 루벤, 갓, 그다음에 또 하나 누구 있었죠? 므낫세였잖아요. 므낫세. 두 번째 갈렙은 어디를 받았죠? 갈렙은 에브라임 헤브론이었죠. 헤브론. 예, 헤브론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2지파 반은 유다. 그렇죠? 예, 헤브론을 받았고 유다와 또 어디였죠? 에브라임.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돼 있었죠. 므낫세 반지파. 이것이 이제 14장에서 17장까지였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몇 개 지파가 나머지를 차지했죠? 7 지파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여호수아는 어디에 땅을 받았죠? 에브라임의 무슨 단지. 딥나세라. 네, 딥낫세라를 받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므온과 유다와 단, 베냐민, 에브라임, 그 다음에 납달리, 아셀, 이사갈, 스불론이 받게 됐고 여호수아는 어디를 받았다고요? 딥나세라. 딥나세라는 어디 산지에 있었다고죠? 에브라임.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서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 21장에 가면은 48개의 성읍을 차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죠? 레위 족속이었죠. 도피성은 몇 개가 있었을까요? 6개가 있었죠. 여기에 이제 6개가 뭐 있었어요? 골란과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라못과 베셀이 있었고,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도 3개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게데스, 그다음에 세겜, 그다음에 헤브론이 있었죠. 그렇죠? 이 헤브론은 이 갈렙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이 세겜이라는 것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거냐면 우리 야곱이 생각하면 헤브론이 생각날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만났던 곳이 바로 이 형 에서를 만났던 곳이 헤브론에서 만났습니다. 그다음에 22장으로 가면은 여기 이제 이 2지파 반을 나눠줬었지만은 2지파 반이 이제 땅을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2지파 반이 돌아갑니다. 22장에서. 그 다음에 23장에서 24장까지는 어떤 것이 등장한다고 했죠?
고별 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등장합니다. 야, 나는 누구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네,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렇죠. 너희가 택하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스스로 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왕국 이전 시대는 몇 개 시대가 있었죠? 왕국 이전 시대는 5개. 네. 예? 아, 몇 개요? 5개. 아니죠. 7개 있었잖아요. 7개. 예, 7개. 한번 생각해서 뭐 있었죠? 아담, 노아, 노아, 족장, 족장, 출애굽, 출애굽, 광야. 그 다음에 정복. 지금 했잖아요. 정복. 이 6개를 했어요. 지금 6개. 예. 이것이 이제 성경에 지금 쭉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까지 온 거예요. 여호수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까지 끝나면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사사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사기하고 같이 보는 것이 이제 룻기하고 같이 보는 거죠. 사사기하고 룻기.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는 사사기 첫 번째, 그 다음에 사사기하고 룻기 한번 이렇게 해서 사사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왕국 이전 시대가 어떻게 돼요?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국 시대, 이스라엘 왕국 시대가 왕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게 되죠. 구약은 계속해서 이름과 지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계속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